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코너에 몰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다 보면 누구나 도망치고 싶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로 인해 어떤 이들은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TV 혹은 SNS, 게임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해서 현실의 상황을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통해 일상을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또 TV 드라마나 게임 등을 통해서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들을 다시 맞닥뜨려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곳을 옮길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든 모두가 다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또 관계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어느 누구나 다 어느 지역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을 보세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밟고 사는 세상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그러한 세상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다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복싱 경기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싱 선수들은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가까이 이제 접근해서 시원한 타격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인파이터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빠른 스텝으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치고 빠지는 식의 경기를 펼치는 아웃복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두 유형의 선수들이 실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펀치를 날려야 해요. 상대보다 더 많은 유효타를 맞춰야만,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웃복싱 유형의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지금 강력한 펀치를 가진 인파이터와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 인파이터가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자신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면으로 승부했다가는 내가 그냥 쉽게 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빠른 발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기회를 엿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경기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났을 때 펀치를 날리지 않으면 결코 경기를 이길 수 없어요. 눈앞에 있는 상대가 두렵고 무서워서 계속 피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슬슬
체력이 떨어질 거예요. 다리는 저려오고 발은 무거워질 겁니다. 그의 최대 장점이었던 빠른 발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코너에 몰리게 돼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두들겨 맞을 일밖에 남지 않아요. 바로 이게 도망치는 인생의 최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를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상황들을 절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치는 것을 통해 잠깐의 안도감을 얻는 것, 그것에 속아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답답한 현실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 걱정과 근심들, 아픔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은요, AD 64년경에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던 시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총 10차례에 걸쳐서 박해했다고 말하는데 그중 첫 번째 박해였고 가장 극심한 박해였다고 말하는 시기에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존 폭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자신이 죽기 전에 모든 것이 파멸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네로 황제의 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살아생전에 실제로 그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로마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궁중에 올라가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불타는 시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요. 무려 9일 동안 로마의 수도가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제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라는 거짓된 그런 루머들을 퍼뜨려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불을 지른 장본인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맹수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들에게 물리고 뜯겨서 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초로 만든 딱딱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공중에 그가 매달립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그에게 불을 붙여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그 왕궁의 정원에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람을 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당시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던 엄청난 박해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마 많은 이들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살기 위해 신앙을 잠시 저버리고 싶은 생각들, 도망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그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도망가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어느 순간 다시 내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던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도망가라는 건가요? 아니면 반란이라도 일으키라는 겁니까? 베드로는 지금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걱정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걱정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단어 안에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에 빠질 경우에 우리들이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온전한 목적, 그 믿음의 성취를 하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진 특수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사람들은 보통 마음 안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담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비전과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마음에 담아요.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여러 갈래로 나뉠 경우 우리는 쉽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꿈과 그 비전을 다 상실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비워졌고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자리에, 그 빈 자리에 채워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성공을 향한 채워지지 않은 어떤 욕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를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끝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죠. 더 아프고 더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만 합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 지정적인 어려움들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다 쏟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꺾이면 우리는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목적을 상실하면 깊은 미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8절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해요.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것은요, 베드로 자신이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나요?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잠을 선택합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꺾이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어부였던 이전의 삶,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죽음 대신에 예수님이 그토록 수없이 말씀하셨던 부활,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이는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그가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몬 대신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나 큰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삶을 살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 선택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고소라고 할 수 있어요. 8절에 기록된 원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어적으로 볼 때 이거는 송사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단어를 법정에서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들의 삶을 사단과 함께 법정에 선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고소가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듯이 사단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거짓된 일들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끝났다.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시죠? 사단이 내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의 참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쳐놓은 그 세상에서 쳐놓은 그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증언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면 9절은 우리를 향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뒷걸음질 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도망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과 함께 문제를 돌파해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본문 10절을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영원한 영광을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은 어떻습니까? 본문은 그것이 잠시 동안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의 관점으로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고난은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후반부를 보세요. 잠시 당하는 고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온전하게 됩니다. 굳게 설 수 있어요. 강하게 됩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분별해야만 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참소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은 나와 내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9절 후반부를 보세요. 성경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바꿔야만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무엇이 진짜 믿음의 태도입니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권력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 한 번도 네로 왕조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실, 물질의 많고 적음, 세상적인 인기와 지식,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끌려다닐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코너에 몰려서 어느 순간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저자인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먼저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앞선 말씀과 같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암담하고 두려운 현실, 헛된 욕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가 담긴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영적인 관점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매일의 삶을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특별히 그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시고 때가 되시면 모든 자들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리며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맞닥뜨리되 주님 손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모든 문제와 환경들을 돌파해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우리 스스로 넘어설 수 없고 도망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고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맞닥뜨리되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이 돌파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승리를 함께 취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